제목을 통해서 믿음으로 나가니, 이런 주제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뭐냐?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얘기가 성경입니다. 역사적인 인물, 수많은 히스토리가 있지만은 중점 주제의 축복은 뭐냐?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얘기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키워가고 또 믿음의 권세와 능력을 입고 담대히 나갈 때, 오늘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것처럼 우리의 삶에 어떤 골리앗과 블레셋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역사와 통로가 뭐냐? 믿음으로 부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펼쳐나가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냐 보니까 성경은 아브라함이라고 해요. 아브라함. 그래, 아브라함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 믿음의 조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가 우상을 장사했던 사람인데, 그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버지를 도와서 이런 일을 거래한 일을 했을 것이라고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대아 우르란 지역에는 믿음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곳에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리고 그 하나님 믿으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또 생각해도 그렇게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말씀하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성령을 하나님이 직접 현현함의 말씀을 들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그는 믿고 순종했어요. 그래서 4절의 말씀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 따라갔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콜링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산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나이가 75세인데 말씀에 순종해서 약속의 땅으로 떠났는데, 그가 생각한 것처럼 따라가니까 뭐 좋은 일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엄청난 그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야 하는 그런 시련을 많이 겪어야 됐죠. 하물며 자기 아내도 불구하고 우리는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기 때문에 누이라고 속일 만큼 그런 어려운 환경을 보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어쨌든 그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이제 믿음의 아들 이삭을 얻게 되죠. 그럼 마지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합니다. 그 이삭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 모래에서는 번제물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청정병력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 약속의 아들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 약속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아들을 내가 주실 때는 언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방 신들이나 제물을 지내는 그 제사 방법을 하나님이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제물을 드려야 번제를 뭘 드립니까? 양이나 소나 염소를 드렸는데 이방의 사람들은 사람을 잡아서 번제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요, 생각하지 못한 방법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에 순응하면서 불평하지 아니하 그대로 아멘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서 모리아산에 번제물을 드리려고 묶어서 각을 떨라 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때 말씀은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그만 알았다. 그 손을 내려놓아라. 그러면서 그 양을 제물로 내가 이미 다 준비해놨다. 예표를 보니까 어린 양 하나가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준비된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 그러고 나서 그의 비로소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테스트를 해서 시험 받아서 당첨이 된 것입니다. 인정받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제 너를 인정하마.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시간도 드리라, 물질을 드리라, 여러분 어떤 내가 가지고 있던 재능도 드리라, 이렇게 말하지만 그걸 하나님 뺏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걸 시험하는 과정에 시험하는 거죠. 여러분 그걸 합격하면 그때부터 순순장구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아브라함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되고, 오늘도 우리 아브라함을 보고 천대 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한테 약속했지 않습니까? 내 자식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고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어디로 가더니 어느 곳을 가더니 너를 형통하는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니까 아브라함의 모든 이삭의 후손들이 복을 받고 오늘 유대 민족, 믿음의 민족으로 사용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믿음으로 나가는 복된 자가 되길 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 받은 믿음은 누구냐? 바로 다윗의 믿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다윗이 믿음으로 나가니 그 말이에요. 다윗도 여러분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내가 만났더니 내 마음에 가장 맞는 사람. 여러분 얼마나 믿음이 좋았으면 얼마나 인정받았으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자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내 뜻을 다 이루어갈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이런 축복을 받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면 오늘 다윗의 이런 믿음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큰 축복의 통로가 열린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다윗이. 그러므로 오늘 다윗이 이스라엘을 침략한 블레셋 장수 골리앗에 맞서서 싸우는 내용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그러므로 오늘은 이 다윗의 믿음 나갈 때 벌어진 일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도 우리 삶 속에 적용되는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뭐냐? 믿음으로 나가야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요행이 아닌 것입니다. 기적은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기적은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갔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열어주고 푸른 역사가 임하게 된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무기가 바로 뭐냐? 물매예요. 물매. 오늘 사진 한번 보세요. 사진 물매예요. 이게 물매. 이쪽 저쪽 끈이 한 1m 되고 이 가운데 돌은 뭐냐? 계란 하나만큼의 돌이에요. 이걸 막 돌려야 돼요. 그래서 저쪽에 늑대나 여우들이 자기 양을 치려오면 막 던져가지고 그대로 맞히는 걸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동의 훈련이 그거예요. 얼마나 잘 맞으면 맞고 다 도망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양이 다른 데로 가려고 그러면 그 다른 데로 갈라 그 넘배에다가 먼저 물매를 던져놓으면 양이 깜짝 놀라서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 끊임없는 어린 시절에 물매를 가지고 그런 연습을 하고 그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에요. 결국 여러분 다윗이 그 내가 가졌던 거 작은 무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이 골리앗 앞에 쓰러뜨리는 이 물매를 가지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은총을 보게 된 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매가 얼마나 당시에 군사들이 많이 날리냐면 사사기 20장 15절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베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와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를 돌을 던지며 조금도 틀림없이 자들이었더라. 여러분 이 사람들 누구냐? 당시에 전쟁에 이겼던 사람 누구냐? 이 물매를 잡고 물매를 돌렸을 때 그 물매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냐면 바로 전쟁에 승리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오래된 물매 얘기인데 코프만이라는 박사의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이 달걀 크기의 돌을 던졌을 때 그것이 얼마나 나가냐? 시속 100km가 나간대요. 100km가 나가서 골리앗의 인중에 맞게 되고 그 100km 날아간 돌덩어리가 박혀버리다. 그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송곳이나 창내 칼 같으면 여러 박힐 수가 있는데 동글동글한 돌이 어떻게 박혔습니까? 맞고 떨어지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다가 얼마나 센 능력을 합했으면 그 돌이 파고 들어가서 골리앗이 그 자리 직사하고 마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건 역시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49절의 말씀 보니까 물매로 돌을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역사가 믿음으로 했을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가니까 그 일을 누가 만드시냐?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는 조그마한 여러분 가지 같은 믿음 같지만은 이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나는 연약한 몸으로 지금 믿음으로 일하고 있지만은 그 속에는 누가 일하냐? 하나님이 일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가요.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홍해가 갈라집니다.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를 맞춥니다. 이런 모든 것은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하죠. 그러나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믿음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믿음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일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으로 나가면 승리를 주신다. 이스라엘은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블레셋이 그 장수 골리앗이 얼마 동안 40일 동안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멸시했어요. 나와봐라 하면서 나와 싸우면 이기자. 베리벨 여러분 온갖 협박과 공포의 말을 던졌던 것입니다. 얼마나? 40일 동안 40일.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누구 하나 달려나가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이제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 와가지고 형들이 자전거 보러 와가지고 전쟁에 왔다가 그런 역사적인 환경을 바라봤을 때 다윗의 믿음은 그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 이게 아닌데 하나님을 모욕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그 양을 키우는 그 과정에서 홀로 있는 그 환경 속에서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주고 기도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고 다 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저들이 이렇게 배역하고 욕하고 공포를 주고 여러분 폄하하니까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어린 마음에. 그래서 그런 내가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뭐 가진 거 있어서 내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너는 칼과 창과 방패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가라 하면서 담대하게 물매를 들고 나가서 그를 죽이는 역사가 일어난 걸 보게 되는 결국 여러분 누가 승리합니까? 믿음으로 나가니까 여러분 다윗 승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승리의 통로가 열어질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언을 들으셨는데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앉아서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살던 여인이 고침을 받습니다. 바로 이 사람은 안식일날 회당에 고침을 받았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여인이 안식일만 되면 지금 말하면 주일만 되면 나와서 앉아서 믿음을 가지고 회당에 나와서 내 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무려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 그 사람이 그런 질병 고치기를 그런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여러분 그 안식일날 그가 기도했을 때 그 질병으로부터 깨끗하게 노율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믿음이죠. 믿음. 그게 믿음으로 나가면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리하셨듯이 오늘 그 누가복음 13장에 있는 18년 동안 귀신 들린 그 여인에게도 믿음으로 나간 그 역사가 일어났대. 만약에 여러분 안 나가고 내가 없다고 믿음이 없다면 그 여인에게 어떤 치료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일날 믿음으로 나와서 예비하고 믿음으로 나와서 헌신하고 믿음으로 나와서 섬기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 들어준 역사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그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우리가 몰라서 마음이 불평스럽고 마음이 아프고 또는 마음이 서운해지고 요리조리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그 확신을 못하는 것이지 내가 믿음으로 나간다면 얼마나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이 옵니까?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지난주도 왔고 이번 주도 오는 것입니다. 또 다음 주도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를 해주고 주의 복을 우리는 역사가 임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믿음으로 나가면 뭐냐? 우리를 우겨싸는 대적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 결국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 52절 53절 이하의 말씀 보면 다윗이 믿음으로 나가니까 기적이 일어났고 승리했습니다. 대적이 물러갔습니다. 그 후를 보시면 여러분 블레셋은 다윗이 왕에 오른 후에도 백전백패하는 것입니다. 왜? 믿음으로 나가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가는 것보다 전쟁은 모두가 다 블레셋은 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믿음의 싸움에서 다윗이 이겼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싸우신 분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가 싸우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일은 누가 하냐? 하나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믿음으로 갔을 때 7길로 도망가는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지듯이 여러분 우리도 자꾸 지원 안 돼요. 그러면 자꾸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겨내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여러분 사탄을 이기지 못해요. 내 힘으로 아무리 해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주의 이름으로 나가면 반드시 사탄의 역사가 물러가고 축복의 선도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일산에 살 때 한참 신학 공부를 할 때죠. 그때는 정말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신학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연단을 하는 거예요. 가장 어렵게 힘들게 만드는, 가장 처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 하나 도움의 손길이 없어. 누구 하나 날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근데 한 번은 전혀 우리 주소도 모르는데 주민록을 통해서 찾아왔는데 우리 장인 영감이 찾아온 거야. 한번. 그 여름인데 양복을 다 깨끗하게 입었는데 원래 이제 공무원이시니까 양복을 다 입었는데 수박 2돈을 사가지고 지금 같은 뭐 장화용이다 입고 있겠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 수박 2돈을 사가지고 그 주소를 그 공무원이시니까 주소를 이제 그 클릭을 해가지고 주소대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지금 가면 뭐 내비게이션 찾으면 금방 찾아보게. 옛날은 뭐 몇 번지가 어디요? 부동산에 물어보고 어디가 어디요? 다 물어보고 2달을 들고 그러면서 우리 집을 찾았어요. 딱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안 해보더라고요. 그다음부터. 어째 내 몸에서 나온 새끼들이 이렇게 사는가? 말을 안 해버려. 말을 안 해버려. 그런 어려운 일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그 이제 용돈 좀 주시고 이제 가시더라고. 그래서 며칠은 맛있게 먹었죠. 이제 맛있게. 그 나도 이제 이왕 주회종이 돼서 길을 들어서고 일을 감당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연봉도 있어야 되고 뭔가 할 만한 그 능력과 힘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신학교를 다녀도 내가 그런 영권이 능력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앉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다. 내가 이대로 살 수 없다.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의지하고 맡기고 뭔가 내가 믿음을 충만해야 되겠다. 누구는 우리 신학교 학생들을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이렇게 세우는데 나는 뭐냐고 키만 멀뜨게 그거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다음부터 작정하며 기도하기로 했어요. 밤 12시에 정오에 12시에 딱 나갑니다. 나 혼자서 누구 만나러 갑니까? 산에 올라가야 귀신 만나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니 정말 귀신을 내가 봐야 귀신하고 싸워서 이겨야 내가 이기는 것이지 아무리 내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심어졌다고 해서 내가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훈련하는 마음으로 이제 정발산 그 중턱에 올라가서 자리를 깔고 이제 만약은 찬송을 해요. 찬송을 한 10곡 정도 계속 목이거든요. 아니 그래도 설교 목사하는 사람이 목소리가 해야지 좀 능력 있게 보이지. 야냐냐 뭐 능력 있게 보이겠어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목소리 다든가 그냥 찬송을 하고 막 그냥 또 볼펜을 입에다 물고 마태복음 1장부터 막 그냥 막 하고 여기다 그 불을 켜놓고 그냥 막 찬송하고 그다음 끝나고 막 그냥 안 나오는 목소리로 막 기도도 막 그냥 쥐야 그랬더니 12시에 올라가면 2시가 넘어서 내려와요. 집에는 애들과 아내는 자고 있죠. 그리고 낮에는 이제 할 일 없으니까 낮에 기도는 이제 낮 기도는 성전에 지하실에 가서 이제 사모님이 기도하고. 그래서 나도 나름대로 성경을 다 통독하겠다. 찬송을 그때는 550장까지인데 다 내가 불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내 나름대로 연습하는 거예요. 믿음이 너무나 연약하니까 그냥 나는 최종 안 하려고 하는데 억지로 하나님 시키는 것 같으니까 뭐 있어야 내가 하는 거죠. 뭐 영권이로 빠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한참 하고 있는데 올라가서 기도하면 소리치면 여러분 저 밑에 개들이 얼마나 치는지 몰라요. 왕왕왕 이쪽도 저쪽도 막 그냥 그렇게 치질하게 일을 말할 수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또 개가 안 짖고 또 내가 막 찬송하고 또 막 말씀을 막 선포하고 혼자 막 이제 지랄 발광을 하는 거지만 막 그냥 그러면 개가 막 짖고 한 며칠 했더니 동네 청년들이 몽둥이를 들고 올라온 거예요. 네가 누군데 새끼 여기까지 와가지고 온 동네를 잠을 다 깨우고 밤 12시부터 시작하니까 잠을 깨우고 개를 다 짖게 만들고 네가 뭐냐고 몽둥이를 내리려고 왔어요.
그래서 사정했지. 사실 이래서 내가 신학교를 다니는데 나는 이게 무섭지 않겠냐. 혼자 올랐는데 정말 무서워요. 좋은 날만 있으니까 비가 부슬부슬 온 날에는 정말 밑에 발바닥이 끈적끈적하면서 누가 뒤에 따라오는 게 따그닥따그 딱 들어오면 없어. 그래서 그냥 무서워서 들들 떨고 그 약속했어요. 하나님 앞에 축복할 때까지 내가 축복할 때까지 내가 한다. 그렇게 이제 믿음으로 막 나와서 기도해 막 그 사람들 와서 했더니 나중에 이제 몇 번 했더니 안 올라오더라고. 근데 참 걔들은 참 용하더라고. 내가 자기 식구들인지 알고 몇 번 하니까 안 짖어.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짖더니 이제 나이 안 짖어. 그러면서 그 우리 편이 된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 이제 한 달 동안 이렇게 이제 40일 동안 탁 하고 학교를 이제 가는데 그날 저는 학교도 이제 야간을 다녔어요. 야간을. 왜 주간에는 혹시 좀 알바를 해가지고 뭐 좀 생길까 싶어서. 그래서 주간에는 내가 운전을 잘하니까 택시 기사를 해보려고 했더니 또 택시 기사 그 회사에 갔더니 키가 크다고 안 받아준다 그러더라고. 그때 포니 택시인데 키가 내가 다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이제 별의별 얘기도 다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다 끝나고 이제 40일 만에 내려와가지고 이제 하산했죠. 하산하고 이제 학교를 가려고 이제 이제 점심 때 이렇게 딱 출발하려고 나오는데 거기서 백마운수를 타고 일산에서 이제 불광동에 나와가지고 불광동에도 시내버스를 타고 이제 학교를 이제 가는데 집 앞에 딱 나와서 버스를 딱 타려고 그러는데 그냥 시커먼 놈이 말이에요. 그 여름인데 아주 그냥 옛날 그 시커먼 오바를 다 입고 그냥 막 수염도 길어가지고 얼굴은 시커매가지고 이제 나보다 키가 비슷비슷한 놈이 딱 옆에 서가지고 나를 이렇게 헬커놓고 쳐다보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미친놈이지 말하자면 걱정이 나더라고. 무섭더라 나도. 그런데 나는 기도했지 않습니까? 기도해. 내가 40년 기도했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어디 하나님 나를 축복하는 거 하는 거 내가 보자고 싶어서 그 귀인 앞에 내가 그놈한테 갔어요. 야, 그러더니 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는 대로 떠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야, 이게 안 되겠구나 싶어서. 그래서 너희 시키야. 왜 여기 있었더니 그러더라고요. 우리 잘못은 붙게 생겼어. 그래서 이때 내가 내 생각으로 나가 안 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구나. 골리앗이 그렇게 하나님을 망명하게 했을 때 다윗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여름으로 간다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처럼 내가 그랬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딱 악한 귀신은 떠나가라 딱 그랬더니 쳐다보고 있어요. 그게 내가 더 겁나잖아요. 지가 뭐 가버리면 괜찮은데 그래 다시 한번 더 했는데 예수를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라. 그러니까 그때 이제 비로소 하면서 진짜 졸졸 가보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쫓아가면서 야 시키 이러봐. 그러니까 막 뛰어가보는 거야. 이제 그래서 내가 이겼지. 내가 그래서 속으로 내가 하나님이 그 영권을 내게 부어줘가지고 정말 완전히 영적으로 그런 사람을 내가 이겼다라는 생각. 나는 무서우니까 도망가 아니겠어요? 이게 붙잡아놓고 앉아놓고 막 계속 기도하고 막 찬송했으면 귀신도 물러갈 텐데 지가 도망가니까 도망가기 또 바랬죠. 뭐. 어쨌든간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갈 때 축복의 통로 이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면 대적이 물러갑니다. 악한 사탄이 물러갑니다. 여러분 우리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멸망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만들고 여러분 신나게 만드는 게 뭐냐? 악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탄은 뭐냐? 믿음으로 나가면 이기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내 안에 하나님이 힘이 되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시편 46편 1절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힘이시라고 말씀했어요. 에베소 6장 11절 말씀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는 영적으로 전신갑주를 입으면은 그 권세와 능력을 통해서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의 대적하는 원수가 물러가고 주의 평안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대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대적과 비교하면 우리는 너무나 약하죠. 세상과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는 너무나 약합니다. 믿음 알량한 믿음 하나 이걸 손잡고 있는데 세상과 견뎌보기에 너무나 약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힘이면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대적이 사라져버린다는 뜻이 아니고 문제가 없애는 뜻이 아니고 대적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나가면 이전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이 더 문제되지 않고 어려움이 대적이 더
없다는 걸 우리는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 나가면 결국은 대적을 이기게 되죠. 믿음의 힘이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여도 믿음을 가지면 놀라운 힘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언제나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는 길이고 축복받는 길이고 은혜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적을 체험하는 길이고 승리를 거두고 모든 대적을 이길 수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믿음을 우습게 봐요. 그래서 요즘엔 교회가 너무나 우습게 보여지고 목사님들이 구속이 되고 교회가 찬탈을 당해야 되고 이런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환경도 어떤 믿음으로 이겨나가서 우리 앞에 승리의 결과를 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